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의 13번째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다윗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회의 지휘자가 이 노랫말에 맞춰서 백성들을 지휘하며 함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다윗 개인의 시이지만 그 한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 노래에 공감하면서 이 노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한 가수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 가수 나이가 40이 넘었던데 수능 마치고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홍대에서 버스킹하면서 노숙까지 해가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명으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불과 몇 달 전에 작년 하반기에 나는 반딧불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 방에 빵 떴어요. 자기 노래도 아니고 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명 가수가 이제 된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가 자기가 겪었던 지난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의 진심은 무엇인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가 훨씬 더 깊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저 사람의 인생을 그 안에 담고 있구나. 프로그램 MC들도 막 울고불고 난리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감하면서 그 말에, 그 스토리에 또 그 노랫말에 공감하면서 같이 울며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저도 동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노래가 요즘에 이렇게 인기였는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나름대로 각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힘든 시절을 겪었고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나마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도 대부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미래도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내가 잘 살아왔나?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다들 있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 노래가 마치 각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할 당시 함께 이 노래에 동참했던 인도자를 따라 같이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삶이 평탄하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대부분은 굴곡진 인생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마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자기도 인생에서 이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고백은 불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노래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소망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서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발견해 가는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담긴 이 노래는 세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데 세 단계의 마음이 드러나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은 비통함이에요.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불렀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시편에 실린 시들 중에는 어떤 시는 표제어에 시를 지어 부를 당시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누구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13편처럼 그런 정보가 아예 없기도 해요. 이건 그냥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의 1, 2절을 보면은 다윗이 꽤나 오랜 기간을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했다.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수차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게 오지 않아요. 응답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만 참아라. 내가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응답이 있었으면 지금 힘든 거 참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1절, 2절 단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한두 달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상당히 오랜 기간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절 보면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그것은 분명히 다윗을 더 지치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여기에 관한 힌트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원수가 오랜 기간 다윗을 쳤다,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속된 말로 재수없게 다윗 앞에 잘난 척했다. 다윗 인생에서 언제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다윗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교만한 사람, 딱 떠오르는 인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죠. 다윗은요 무려 10년에 달하는 아마 10년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 세월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가장 젊고 활기가 넘치고 가장 찬란했어야 할 시기 20대를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10대 아마 중후반 정도였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을 죽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에 딱 등장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도 다윗의 삶은 이전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이전에도 항상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군대 갔을 때에도 양을 치면서 살던 소년이었고 그러다가 전장에 투입된 형들의 안위가 걱정된 아버지가 다윗을 신부를 보내죠. 형들 잘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라. 먹을 것도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보냈을 때 거기서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1대1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일 이후에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도 하게 됐는데 이후로의 인생이 완벽하게 이전과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알아주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아주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됐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인생에 그냥 올라갈 듯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 노래가 결국 자기에게 충성하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기가 되었죠. 장인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쫓기던 다윗.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20대 청춘을 통째로 앗아갑니다.
그는 매일 쫓기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이때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저를 이렇게 잊으실 겁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억울한 마음 그리고 비통한 마음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이런 그의 비통한 마음은 두 번째 마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 번째 마음은 두려움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두렵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이대로 내가 그냥 죽을 거야.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상황이 역전이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 인생 끝날까?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거 버티죠. 그때까지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은 곧 두려움으로 그를 잠식해 갑니다. 위축되게 만들죠. 물론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단지 다윗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첫 번째 등장은 골리앗 사건 그 이전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제 계속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제 그를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시죠. 당장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년이 훨씬 더 지나고 나서 왕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 보내봐라.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얘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허우대도 멀쩡한 거예요. 얘들 보니 그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대체할 만하지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집에 있던 아들들 쭉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쭉 보시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들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둥이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아이다 말씀하시니 기름 부음 받아 다윗이 왕으로서 장차 왕으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 집에서 또 그렇게 막내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 그것을 계속 벗어나지 못한 채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무 기약 없이 도망다니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겠다고 하신 것인데 왜 이 끝이 안 보이느냐? 그런 가운데 근본적인 의심도 들겠죠. 혹시 예전에 내게 행하신 그 일 취소된 것인가? 약속이 취소됐을까? 혹시 나를 잊으신 건가? 혹시 사무엘이 사람을 착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다윗의 머리를 충분히 어지럽혔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혼란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어요. 그 응답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그 일에 열심히 매진을 하면은 이게 이루어져야지. 근데 왜 실패가 되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나? 이게 확실한가?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내 사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착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면 당연히 불안해지죠. 이렇게 끝날까 봐 불안해져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다윗을 그렇게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두렵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비통한 심정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뀐 그 다윗의 마음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세 번째 마음은 소망함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이 시의 결론부는 다윗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기쁘다. 왜 기쁘냐?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 자, 신기한 것은 다윗이 지어서 부른 시가 시편에서 제일 많잖아요. 이 시편의 시들 중에서 오늘 이 시편 13편과 비슷한 맥락의 부류에 속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비탄시라고 그러는데, 이 비탄시들이 시편 3편, 4편, 7편, 10편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시들 역시도 다윗이 힘든 시절에 이 어떤 사울에게 쫓기는 이 시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절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비탄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시를 지어서 불렀는데, 자, 시작은 항상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3편, 4편, 7편, 10편의 1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같이 다윗은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 곤란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비탄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감정이라던가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선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은 다 똑같아요. 소망이에요. 자, 10편 3편 6절, 4편 8절, 7편 17절, 그리고 8편 18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여기 나오는 감정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평안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시들이 다 뭘로 결론부가 형성이 되냐면 소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소망한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를 지어 부르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상황은 그대로, 아니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가? 이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가? 방금 읽어드린 결론부터 다 뭐라고 하냐? 미래형이잖아. 하리이다, 하리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의 염려거리가 없어지고 미래도 이제 다 좋아질 전망,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응답이 온다.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강, 미래의 소망, 이미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거죠.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비탄한 마음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탄한 마음을 쏟아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죠. 더 불안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니 깨달아졌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그대로 내 인생 끝나지는 않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일도 사실 이제까지 내가 있는 것, 이제까지의 상황들 살펴봤을 때 이게 다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처음 주셨던 그 확신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이죠. 5절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미 은덕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덕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함으로 이제 나갈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소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의 훗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지어 불렀을 때에 이 시를 마무리할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공유되고 공감되길 바라요. 단지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세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3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탄한 지경에 처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친히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든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의 하나님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리이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